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고난 세 번째 시리즈로서 무리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데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작당하고 음모했던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있겠고요. 또 그들의 음모에 동조하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지켜줬더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모함을 받으실 때 그 제자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 불의한 재판, 이 빌라도와 헤롯이 그런 그 행정체계에서 바른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은 하였지만은 책임 있게 그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언도하였던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무리들, 일반 백성들, 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압력을 행사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제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와 착각으로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무리들이 어떤 착각, 어떤 오해를 하였는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본문의 말씀, 봉독한 말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13절로 16절까지에서는 바로 누가 미혹하는 자인가, 이 무리들은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23장 1절로 2절에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바로 이 주동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일 텐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우두머리였죠. 근데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여서 역시 목소리를 높였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백성을 미혹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이 재판에 앞서 유대인 공회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 59절로 60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개인적인 앙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증거로 가장을 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진실을 속이고 있는 거죠. 또 빌라도의 재판장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할 때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할 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리 지르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이렇게 이 백성들이, 무리가 소리를 지르도록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 무리를 선동하고 속이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무리를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 진위를,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선동에 넘어가서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거스르고 그를 죽게 한 무리의 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그들의 동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18절로 21절에서 바로 누가 구원자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잘못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이 관례에 따라서 이 절기가 되면 특별 사면으로 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무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당하게 하고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바라바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19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면은 이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남을 위협해서 돈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바로 이 밀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이 데모의 주동자, 즉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였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과격하게 살인도 했던 사람인 거죠. 즉 로마에 항거하는 과격한 이 투쟁 세력의 이 주동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역사가인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강도라는 단어는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이 신정 정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바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투쟁했던 열심당원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런 이 이스라엘의 투쟁 세력의 주동자였다, 지도자였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바로 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이 바라바도 공교롭게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즉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장애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이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이 무리들이 그걸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즉 바라바는 살인하는 자요. 결국 이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자일 텐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바라바가 자기들의 구원자이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걸로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오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22절로 25절에서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이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무리는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 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빌라도도 굴복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죠. 25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기들의 목소리가 관철이 되어서 자기들의 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바로 이 무리들을 질책할 때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즉 누가 참 구원자이고 누가 정말 진실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미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였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결국 패배자로 마치셨는가?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만왕양 만주의 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로 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망이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다는 거죠. 또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이 말씀은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음모를 다하여서 이 백성의 무리들과 함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그 발 뒤꿈치를 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셨음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악한 무리들의 또 그 주동자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 판타지 영화 속에서 이 괴물과 싸우는 이 영웅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참 싸우다가 어때요? 보면은 나중에 그 괴물의 입속으로 그냥 쏙 삼켜져 가지고 그럼 이게 끝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꼭 거기서 뱃속에서 팍 뚫고 나와 가지고 결국 그 괴물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짓밟히시고 죽임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무리들은 또 다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 26절 27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들 아마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상상이 되실 거예요. 머리에 가시채를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온몸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처형장으로 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그것을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왜 이 사람들은 울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근데 그 장면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끔찍히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불쌍해서 울지 않았을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아마 그 모습만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
위하여서 칭찬을 못해 주실 망정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야,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아기 안 갖고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말세다. 이건 전혀 엉뚱한 해석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큰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즉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면은 다들 막 피난을 가는데 임산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먹이를 먹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전쟁 나고 재난이 났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차라리 애가 없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애가 없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30절에는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즉 큰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큰 위기가 닥칠 때, 재난이 닥칠 때 도망가서 산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인용하여 온 것인데,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즉 평상시에 그렇게 목소리 힘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재난이 닥칠 때 그들이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즉 바위 틈에 숨어가서 겨우 거기를 가려서 목숨을 부지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처참하게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정작 멸망당할 자들은 바로 그 백성, 그 무리이기 때문에. 왜 이들에게 이런 재난이 닥치는가? 바로 그 구원자이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였을 때 그들은 그 재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정작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도 이러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는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재판하시는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재난이, 멸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마 이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바로 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데 마른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죄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참혹한 심판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그들을 협박하고 너희들은 더 큰 죄를 당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이 처참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이 베드로 설교를 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베드로가 단지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목적은 그들의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뜻을 알기에 지금 이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바로 자기들이 그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은 많은 착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들은 결국 불의한 선동에 미혹되어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분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한참 이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여러분들 거기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또 바른 지도자 또 바른 말로 바른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도 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길을 가면서
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고 세상에 엉뚱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멸망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지와 착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그 백성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지도자를 따라 바른 말씀을 배우며 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